네, 오늘은 저희가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스가랴를 묵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둠을 비추는 참 빛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담아두었었던 말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즘에 좀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짧은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는 저항과 복종이라는 본회퍼의 옥중 서신에 수록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의 정거장들이라는 시입니다. 네, 제목은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이 중에서 행위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의 쾌락에 동요되지 말고 정의를 단호히 행하고 가능성에서 동요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담대히 붙잡으라. 사고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에만 자유가 존재한다. 두려워 주저하지 말고 인생의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계명과 너의 신앙이 너를 따르며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아주리라. 네, 이 시는 1944년 여름에 독일 교회들이 독일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히틀러인 것처럼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있을 때 이 디트리히 본회퍼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정권 앞에 무릎을 꿇은 독일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치 정권에 야합하도록 도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백교회 성도들과 본회퍼는 바르멘 신학 선언문을 체결하면서 고백을 하고 또 나치 정권에 수감이 되어서 결국 옥중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본회퍼는 수감된 시간 중에서도 이 당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깨우는 일에 항상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를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다양한 서신들을 남겼습니다. 본회퍼의 옥중 서신들은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 혼탁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빛을 비추고 또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복음서 중에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박해의 상황들과 행적들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 독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흔들림 없이 믿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은 인류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므로 인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의 삶, 빛의 삶, 그리고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삶,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아까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생명, 빛, 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빛이라는 단어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참 빛의 근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참 빛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너머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계속해서 비치고 계십니다. 그 빛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빛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빛이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능력으로 또 영원하신 그의 신성으로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비추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가 어떤 말인지 한번 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은 내적으로 조명을 하다 그리고 지식을 주다 이렇게 뜻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비추고 있는 마치 일반 계시와 같은 것이고 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건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각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면을 조명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조명이 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인해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 가지 다른 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피조물인 세상이 자신을 만들고 또 끊임없이 자기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살아있는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참빛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도리어 어려울 정도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그가 오셨으나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회에서 예화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돕는 선교회를 팀이랑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이 부모로부터 방임이 되거나 또는 위탁이 돼서 성장한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명하신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들과 수혜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의 삶의 고민들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은 빼먹을 수 없겠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의 떡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이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학습 비용이나 또는 고시원 또는 월세 이런 기초 거주시설의 비용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기적처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그리고 서약 이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이 신청과 서약의 과정은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각각 후원자와 수혜자의 신분을 도맡아서 그 자리를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상호 약속한 만큼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또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서 이 기쁨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이라는 행위를 앞세운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원리의 모형을 제시를 하는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행정 서류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회 섬김이 한 분께서 대상자들의 이 신청 서류를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서류 보니까 본인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현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왜 시설에 갔을까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서류를 받아서 한번 보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성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나이 또 직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 안타깝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도 그 부모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충분한 경험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수긍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혼 가정에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저희 어머니 편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었던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나왔네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고 나의 가정을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책임한 어른들이다라고 이렇게 쿼트를 딱 다룰 수 있는 그분들이 잘못된 권유가 원망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이제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은근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올려 봤는데 저희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늘 디스크라이브 하시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엄마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외동아들을 데리고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일제 탄압과 한국 전쟁을 홀로 다 치러내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마도 껍질만 단단한 모성애가 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이것이 외롭게 혼자 웃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자신의 손녀에게 시기적절한 모성애를 제공해 주지 않은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눈썹 끝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높은 빼딱구두 그걸 항상 신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모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도 항상 스테이크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늘 말씀하시듯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상만 하던 엄마를 만나는 순간 제가 너무 많은 장면들이 제가 엄마의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의 어떤 이 지금 새끼손가락이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곱슬한 잔머리들, 그리고 잠버릇들, 그리고 기침하는 것, 뭐 이런 것들까지 저는 엄마랑 한참 동안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의 핏줄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너무 비슷한 구석이 많았던 거예요. 엄마는 나라를 팔아먹었었던 미국 사람도 아니고, 눈썹이 올라간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처럼 생겼었습니다. 세련되지만 검소하고 또 깨끗한 옷차림을 즐기던 중년의 여성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와 같은 하늘 아래 계셨고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고 계셨지만, 저는 어렸고 또 저와 어머니 사이에는 어른들의 이런 복잡한 관계들로 막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녀지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각자의 분리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주후 431년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키릴루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죄에 떨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통하여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예수께서 순환하실 때 어두워지고 혼탁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빛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악한 행위를 따라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할 것이 없는 세상은 창조주로 오셔서 계시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창조주께서 육신의 문, 영의 문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악한 행위를 따라가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나의 눈은 빛보다 어둠에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인가?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밤의 상태를 일컫는 빛이 약하게 비추이는 어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도 빛이 아닌 악함으로 향하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음의 빛이 밝아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의 부르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몸된 교회로서 살아서 참여하고 있다는 이 소망과 기쁨이 속으로부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풍성하게 맛보게 되어서 그 맛을 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빛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면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은 부르신 자리의 소명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두워지면 어둠에 속한 세상의 가치가 밝아지고 세상에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부르심이 의미 없고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달란트와 나의 달란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빛을 잃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둡게 되고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반사해서 다시 비추는 자들이 각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주의 교회의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까 제가 저의 사역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나무 교회 또 이해나무 교육 공동체 밖에서 잠시 시간이 될 때 느디님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간혹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이 자립에 대한 도움을 주는 길이 있다라고 밝히고 문을 두드려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또 재정도 지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교회의 사역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어필하고 아무리 알려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침묵만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선교회의 관계는 종착역이 없는 정류장처럼 일방적인 낭비로 소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절을 할 이유가 없고 도리어 발걸음을 옮겨서 이것을 찾아 나서야 옳은 것이지만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자립의 의미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선택을 하고 또 스스로를 선택의 근원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과 선택에 자신을 맡길 수 없다고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을 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죄인의 연약함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막힌 문이 열리고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청년 중에 긴 노숙 생활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존감이 무너져서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이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들이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선생님, 제가 날 싫어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키가 187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진 형제인데 지적 장애를 가진 형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늘 자신이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동생들이 자기를 이용을 해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 약간 위협적으로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얼그러지게 하고 어깨도 좀 이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항상 동생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힘세 보이는 길거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30대 중반까지 이 친구는 노숙 생활을 해왔는데, 이 친구는 공동체에 데려다가 놓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또 이 어둠의 이 노숙 생활들을 즐기고 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데려가도 늘상 다시 또 노숙의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청년이라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 친구의 위의 크기에 맞는 고기를 사 먹이고, 또 찜질방 비용을 내주고, 또 이 친구가 하고 싶다는 오락에 대한 비용도 내주고 하면서 따뜻하게 씻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항상 새벽이든 밤중이든 전화를 예전에는 해서, 선생님 배고파요.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서 배고파요. 심심해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 연락을 받고 항상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열려있는 맥도날드 가서 버거를 사 먹이고 해장국도 먹이고 또 속옷도 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이 노숙 생활을 버리고 고시원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반찬과 또 간식들을 계속 지원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또 고시원에 정착을 하는 시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인이 정착을 하니까 친부모님과 연락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지원센터와 주민센터와 연결돼서 고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돈을 얻게 되다 보니까 어울리던 이 친구들한테 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품의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까 고정적인 수익의 필요성을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연결을 해준 지역 병원에서 1시간씩 일하고 또 2시간씩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한 3년째 병원에서 고정적인 직무를 맡게 되었고, 또 숙소도 병원 숙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아봤더니, 선생님, 저 이제 반찬 주지 마세요. 병원에서 반찬 밥 주는데 보관할 데도 없고 저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대부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밥을 사달라, 그리고 심심하다 했었던 그 밤에 떨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을 할 때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발견을 한 자에게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행위가 어둠을 더 드러내는지 빛을 더 드러내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향하던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볼품이 없는 나 자신이 보인다면 눈을 떠서 빛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어두움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의 가는 방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온다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밑바닥에 놓여진 것 같아서 세상에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어느 날 도래한다면 그 수치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고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반응하는 그곳을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이런 나를 찾아와서 보잘것없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인 나를 찾아서 저 바다 끝에서 이 세상 끝으로 오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치닫는 이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이며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신비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특권이 나에게 임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는 것을 넘어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들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초대장에 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세상의 끝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의 주로 믿게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신의 행위 또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요즘과 같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지혜나 능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 목사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 나라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불가능한 이런 불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무오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이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진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본문인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서 사셨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로서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원하여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기 이전에도 영원부터 하늘에 굳게 존재하셨으며 그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 구약 성경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서 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거하실 장막이 우리 안에 지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말씀에 의지할 때 행하고 말하는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는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면 구석구석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 멀리 있었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이 되고 모든 막힌다함들이 헐리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게 하며 모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시로다. 주님을 내 안에 빛으로 모신 성도 가운데 흐르는 이 끊임없는 기쁨을 자유롭게 표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과 우리 교회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이 모든 공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기도의 크기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크고 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마다 빛 되신 주의 말씀이 힘이 열리고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우둔한 사람들 그리고 고난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눈물샘이 메마른 사람들 그리고 삶의 소망에 대해서 어두워서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대심에 대해서 이미 우둔해버린 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을 온 몸으로 만끽하고 누리고 이것을 전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앞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작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즐겁게 소리를 치기 원합니다.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얼굴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어찌 주보다 더 클 수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 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날마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데리고 나가고 나의 이웃을 데리고 나가고 또 나의 기도로 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서 이미 도래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선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지만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아버지 나의 어둠을 자꾸 직시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나의 눈 먼 것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돌이키고 아버지 빛 되신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두움을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몽노아 주님께 나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먼 것과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미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의 눈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가운데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빛된 나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먼 친척들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기 원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 이런 어두움의 시국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어둠의 요소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곳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을 아버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높아진 담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빛된 자로서 주님의 아버지 나아가시는 그 길로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모든 어두운 곳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견고히 붙잡은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회와 나의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손을 견고히 붙잡은 것을 아버지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오니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오니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서 참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고 또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심연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날뛰며 주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바다 저 끝에서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로 우리를 구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세상의 모든 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유한 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귀를 뚫고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이제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원하는 이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자꾸만 치닫는 매일의 어떤 습관들과 매일의 생각하는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 아버지 모든 것들 돌이키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날마다 거듭하여 더 주시며 아버지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바다 끝에 거한 나의 동료들, 저 바다 끝에 거한 나의 아들, 딸들, 저 바다 끝에 거한 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나라들이 모두 다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상번제 회막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저의 기도는 한 사람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비추시는 빛이 제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의 죽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죽은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부활로 새 생명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도록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나에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기다리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백성을 사는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동안 더 이상 어두움에 구속된 옷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에게 속한 모든 어둠의 옷들, 내가 벗어내지 못한 어둠의 옷들, 내가 죽었다라고 명하지 못하는 나의 나됨, 그리고 내가 살았다 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르지 못하는 나의 죄된 속성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된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을 벗을 때에 주님 나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방향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고 다시는 그것을 입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죄된 옷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구석구석마다 이것이 옛된 모습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나라에 대해서 구석구석 아버지 나의 눈이 돌이켜 아버지 나의 나라를 위하여 대신하여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아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죄된 구습을 향하여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옛사람 된 옷을 벗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회개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자꾸만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럴 때는 나는 나의 이웃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나의 이웃이 항상 자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나의 이웃이 항상 세상의 것을 가치를 추구하며 나의 이웃이 항상 세상의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아버지 어두운 옷들을 입기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옷을 모자 지어서 나의 그된 모습과 고치신 그 옷을 입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공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손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의 나라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옛사람의 구습된 것을 벗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옛사람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된 것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나의 죄를 향하여 아버지 손을 지시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더 이상 아버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놔두기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 끝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세상 끝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회개된 영으로 아버지 모든 죄된 것을 쏟아내시고 주여 이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로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새 사람을 입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더 이상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새 사람을 입는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되신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의 모든 것과 모든 패러다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의 것, 나의 가정, 나의 교회와 나의 시대를 넘고 우주를 넘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생명을 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새로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나라의 새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 오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만끽하며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도말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사망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하며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향하여, 주님의 이미 시작된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뻗어질 그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새로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시니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은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된 것, 모든 사망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이 새 옷을 더 이상 벗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새 옷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며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죄의 힘에 말려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새 사람 입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 우주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감히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돌아가는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 이상 어둠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땅 끝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주님의 나라 어둠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돌이키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새 생명을 거치는 그 은혜를 따라요. 즐거움을 누리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학생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새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이 빛을 누리고, 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새롭게 된 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로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의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앞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더 이상 사망의 곳에 머무르는 자가 아닌데, 아버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으로 피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세상 끝으로 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저 깊은 곳 수월에 거하려고 내가 나를 숨기더라도 주님의 빛은 나의 어두움을 항상 비추시어 나의 어둠을 몰아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입혀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힘을 빼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세상의 불을 끄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퍼져나감을 느끼십시오. 만끽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처럼 환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십시오. 새 생명 입은 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지금 38분인데 45분까지 주님을 느끼는 침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초청하는 침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